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그리 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십니다. 대개 이런 사건을 기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기대가 그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신비로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며 이상한 이단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비슷한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셨겠느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기적으로만 가치를 평가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기적이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 그냥 그걸 워낙 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포장해서 생각하고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째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반드시 그 이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은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란 말 테라스 있거든요. 근데 세메이온 표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중이 종교를 찾아요. 처음에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은요, 종교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자신으로서는 어찌하여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종교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의사가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든지, 요새는 웬만하면 다 낫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대로 가봅시다. 그 시대 사람이 4,000이 모였던 5,000이 모였던 예수님이란 분이 저기 계시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우리는 나름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슨 말씀만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서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 기적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 하나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본문에 이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나 볼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일단 대중의 관심이에요. 제가 그냥 아픈 사람 있고 그럼 손만 대면 병이 나아버렸다. 이러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이 총구석에 있어도 그래저래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아무튼요. 그리고 그 관심을 다른 데로 향하게 했습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해요.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 나왔거든요. 기적은 당장 그 종교를 전파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든 선지자든 누구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건 뭐라 합니까? 종교라 안 합니다. 철학이다 그럽니다.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때는요, 엄밀히 따지면 뭐 철학이니 종교니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취급하지 않고 논리만 따졌습니다. 로고스만 따졌습니다. 그러자 후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철학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지요. 요한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로고스를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기적은요. 아무리 잘해도 현세적 사태입니다. 그것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 참 생각해보면 안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아무튼요.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이상의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도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이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기적 중에서도 기적을 경험했지요. 나사로가 그때 다시 살아난 이후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 당사자에게는요. 다시 살아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이 현실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가? 물론 계속 나타나면 또 기적이라 안 합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태양이 저기 안 떨어져 왜 하늘에 계속 있습니까? 그 기적인데 기적이라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기적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바가 아닙니다. 기적이라면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무엇이 기적이냐?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삶 자체가 기적이어야 해요. 종교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 맥을 올바로 짚을 때 삶이 올바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로소 하마레티아가 힘을 쓰지 못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은요, 하마르티아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희망이라 그럽니다. 그 희망이 현실성이 아무래도 없고 아득해지면 요즘 사람들은 희망고문이라 그래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것 말이죠. 기대와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동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항상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삶은요, 현실이에요. 기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래저래 쉽게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아이 엄마가 이혼해서 나가고 나면 결국은 아이를 누가 맡습니까? 할머니가 떠맡죠. 애기 아빠는 뭐 일도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해야 하니까. 자식들 다 컸고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그 일을 시작해요. 예전같이 젊지도 않고 그 일이 쉬울 리가 없지요.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다 중노동이에요. 빨래며 밥을 해 먹이며 챙겨 입히는 일이며 조금 더 크면 어린이집에다가 유치원에다가 학교까지 손이 많이 갑니다. 다 할머니 몫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 노릇만 합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아이를 키워놓으면 아이는 자기가 클 때 찾아보지도 않던 엄마를 지 엄마라고 찾아요.
죽자 사자 아무리 돌보아도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환상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지요. 엄마에 대한 기대, 엄마라는 개념, 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찾은 거예요. 엄마를 찾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키워준 것은 현실입니다. 항상 있었던 일, 그 현실은 당연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는 엄마를 머릿속에 기대 내지는 환상으로 색을 입혀서 현실보다도 더 크게 아름답게 바라봐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어쩌다 엄마를 한번 만나면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산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일부러 안 사줘요. 길게 내다봐야 하니까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비만해지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맛을 들이면 안 된다. 이래서 안 사주는 거거든요. 아이는 모르지요. 할머니는 안 사주는 걸 엄마는 잔뜩 사준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엄마와 헤어지고 나면 헤어지는 건 아쉬움에 엄마에 대한 환상은 실체보다 더 커집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 도처에 있습니다. 꼭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가장 가까이 매일 함께하는 사람보다 멀리 떨어져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해요. 내 손에 없는 것은 항상 더 커 보여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일보다 매일처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사실은 더 소중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몰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는데 추억은 항상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날 사실 우리가 다 잊어서 그러지 망각은 상당히 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던 일도 지금은 현실감 있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오히려 또 고생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래요. 엄마 앞에서 할머니란 존재의 가치는 그만큼 작아집니다. 지금까지도 할머니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엄마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말이에요. 머리로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다. 감성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것이 서운합니다. 고생은 다 내가 했는데 뭐 어쩌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현실은요. 단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코를 5분만 막아보세요. 죽어요. 기대는 없어도 삽니다. 그럼에도 기대를 현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아이의 현실 세계에서 엄마는 허구입니다. 여기 없는 건 다 허구예요. 할머니는 실제입니다. 허구가 실제를 지배하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엄마가 정확히는 엄마에 대한 환상이 허구임을 잊을 때 실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엄마에 대한 환상이 헛것이다 이거지요. 대부분이 이렇게 실제를 소홀히 여깁니다.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에요. 진짜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있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감흥을 소중히 여기는 경우입니다. 어째서 그랬던지 간에 말이죠. 실제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허구는 어떤 이유로 마음속에다 그린 그 기대감입니다. 삶의 자리,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더 소중한 삶은 불행합니다.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항상 저것만 보여요. 나 아무개 집은 더 잘 살더라. 아무개 집에 뭐 금송아지가 있건 뭔 송아지가 있으면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요. 실제는 여기 살면서 말이죠. 실존이 사라지는 순간 행복 또한 사라집니다. 행복은 언제나 저만치 있어요. 기대 속에 남아있습니다. 행복의 순간은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것, 실존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세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세계입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어떻게 살았던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가고 만 거예요. 좋았어도 지나간 거고 싫었어도 지나간 겁니다. 그때 그 일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대하거나 염려하거나. 기대나 염려나 사실 같은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살았냐는 그것이 그 평가를 가지고 기대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렵게 살아왔어요.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내다봐요? 염려하죠. 어렵게 살아온 중에도 뭐가 한 뭉탱이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 미래를 또 그렇게 또 안 본단 말이에요. 낚시꾼이 이제 명당자를 찾습니다. 명당자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자기 경험에 따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자리가 명당자리지요. 어쩌다 그런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지난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한 좋은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좋은 경험이 명당자리를 만드는 거죠. 똑같은 자리예요. 근데 다른 동무가 와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잘 못 잡는 거예요.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명당자리가 아닌 거예요. 과거 경험이 좋지 못한 겁니다. 어쩌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죠. 반복적인 그런 기억이 쌓여 명당자리를 만듭니다. 그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이제 물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기억하고 이렇게 맞춰 봐갖고 이 정도면 물고기가 잘 잡힐 것이다.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경험이 있어야 기대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슨 일로 지난 삶의 좋은 기억이 좋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둘 사이에 인과성은 없어요. 인과성이 있든지 없든지 당사자에게는 그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과거가 좋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좋았든지 나빴든지 지나간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삶을 사는 이 자리 지금뿐입니다. 지금 뭐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 내가 고추를 심을 건지 말 건지 이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해서 문목사는 설교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기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요. 내일 가서 오늘을 보면 과거죠. 사실은 오늘이 어제인 동시에 내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았냐가 결국은 미래 어느 날에 가서 보면은 옛날 그렇게 살아왔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오지게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 삶은 만들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삶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사는 이 삶이 차곡차곡 과거로 쌓이고 그 과거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지금의 모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산 그것이 과거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미래를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 목숨이란 말 부식게 숨쉬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지금에 집중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의 올바른 삶으로 좋은 과거를 만들면 지금 올바르게 살면 올바른 과거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좋은 내일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요. 지금 살았어요. 지금 계속 지금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금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라는 말은 참 한계가 참 많아요. 그건 지금 죽을 때라고 미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살았어요. 근데 내가 숨을 더 이상 숨도 약해지고 몸이 갈라 그래요. 그것도 지금이에요. 그리고 가만 또 있어 보니까 몸이 어디로 갔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이게 조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는 대부분은 그때 있었던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지금 나에게 있기를 바라지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과거의 기억으로 삼고, 그러니까 남의 경험이죠. 4,000명은 경험했으니까 그들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경험하지도 않은 그 일을
기록에 있는 일을, 이야기를 나의 경험인 것처럼 기억으로 삼으려 그러고 그것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받겠다는 말이에요. 부흥집회라도 열리면 말만 조금씩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은 모두 타인의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4,000명 중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얘기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죠. 지금 당장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치열하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어쨌든 현실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사흘이나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러면 4,000명을 먹이시는 행위는 기적 맞는데요. 사흘 동안 특별한 기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지요. 이보다 앞서 마가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4,000명입니다.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무엇이 다른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저 아래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그때 이제 가면제의 지난 일이죠.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죠. 5,000명 사건의 대상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4,000명 사건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 쉬니엠입니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쉰, 히엠이 이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쉰, 함께, 히엠이 보내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의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당신의 생각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거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뒤져보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어떻게 갈라졌는가 이것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2000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곁에 러시아 정교의 총대 주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 모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셨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자는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난날 추구했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다른 무엇을 추구해야지.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생겨났지요. 그때 당시 세계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 사역하실 전후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뭐냐. 원래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지만 그냥 이태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뭔가를 꿈에서 봤다 그래요. 좌우지간 공식 인정해 줘요. 그리고 나서 니케아 공회를 열어서 교회 수장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교리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터키 이즈니크가 니케아입니다. 거기서 이제 3일째 교리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 이것도 정하고 그 무엇을 성경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했어요.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비잔티움이 어디냐?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그리고 옛날 비잔티움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 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비잔틴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380년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뒤로 동서가 나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있던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가 여기로 동로마로 비잔티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수도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아르카디우스는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하고 그 동생 호노리우스는 예전의 서로마를 차지하도록 했지요. 그때는 동로마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목이 참 좋아요. 정말로 좋은 데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복잡하지만요. 비잔틴 제국이라 했는데 동로마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터키 전신이죠. 그래서 동로마 교회는 교회 및 의식을 중시했어요. 상징적인 신비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는 어쩌습니까? 지붕이 꼭 이 사탕 이렇게 감았고 몰려오는 것처럼 동글동글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동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소로마 교회는 뭐냐? 이제 요즘으로 로마 천주교인데 성상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며 동로마 교회가 소로마 교회를 막 비난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또 지금도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소로마 교황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면서 정통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통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소로마교는 소로마교회대로 동로마교회에 반대해서 우리는 보통교회다. 그래서 그게 가톨릭이란 말의 뜻입니다. 보편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온 것. 이게 가톨릭의 의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4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1204년인데요. 십자관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인데 가는 길목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어요.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고 맙니다. 이게 1054년입니다.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로 바뀌었고 오늘날까지요.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교회는 러시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부가 그 근처에 남았어요. 그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정교회는 그 그리스 정교회를 본산인 것처럼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렇게 막 파가 좀 있지요. 지금도 이스탄불에는요, 비잔틴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창건하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재건해서 537년에 완공했습니다. 이게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워낙 아름다워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없애지는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너무 부패해서 스스로 정화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헌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천국 입장권을 예수님께 물어보도 않고 판 거지요.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내면 천국 간다. 이거에서 그때 당시는요, 다들 무식했어요. 성경도 읽을 줄도 몰랐고, 강단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아멘하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런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입니다. 루터는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교 신부였습니다.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심호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심한 성당에다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일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파문입니다. 생사가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로테스트,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 반대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후로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6세기경의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그들은 지금과 같은 개신교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 스위스를 중심으로 쯔빙글리와 깔뱅 이런 사람이 활동했지요.
영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요. 로마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특성이 뭐 섬 아닙니까? 교회가 약하면 그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좀 덜 미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위클리프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영국에는 헨리 8세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 결혼이 보통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의 공주 캐서린이 부인이었어요. 헨리 8세가 애인이 생겨버렸어요. 앤 불린입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과 결혼하고 싶은데 로마 교황청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앤과 결혼하려고 수장령을 발동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장령 그럼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영국 왕이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걸 공포한 거예요. 마침 그때는 로마 교황청의 힘이 약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534년에 영국은 로마 교회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옵니다.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영국 국교의 탄생은 위클리프가 바탕을 쫙 깔아 놓으니까 왕이 바람이 나서 새 장가 들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었지요.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만큼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국 민중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민중은 보다 엄격한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퓨리턴,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연히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와 무엇이 다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교를 중심으로 하는 회중 중심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침례교회입니다. 영국 북부,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큰 데가 잉글랜드고 그 옆에 웨일즈가 있고 그 위가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하니 많이 야단입니다. 그 북아일랜드가 있어요.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북쪽이 오늘날 얘기하면 청교도의 본산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국교회가 영국 성공회가 말도 못하게 박했습니다. 하도 심하니까 이를 피해서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620년에 그들이 타고 간 배가 메이플라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위스로 가서 깔뱅의 영향을 받고 와서 장로교를 세웁니다. 이들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장로교회를 이루지요.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 침례교는 회중 중심 이렇습니다. 장로라는 말은요,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를 돕는 몇 사람을 장로라 그런 거예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리가 등장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신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 크게 회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경험한 그것, 이제 이를테면 자기 나름대로 영적 체험이다 이런 건데 이래서 생긴 게 또 감리교입니다. 이들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저런 바탕이 짬뽕이 돼갖고 한국으로 넘어간 게 한국 기독교예요.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2000년을 지금 여행하고 오신 겁니다. 그 안에 정치와 기득권 문제가 적지 않게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삶의 수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푸틴 곁에 러시아 정교의 총대주교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지요. 한국교회 원로라는 김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는 당선자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선인은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만큼 그런 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사는 요령입니다.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은 신앙여야 해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부흥 집회를 하신 모양이에요. 말씀 집회를 하셨겠지요. 과거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한 보름 정도 막 집회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저와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기 중 한 사람이 3일면 출신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진작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자기가 이제 석창교에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 보름 정도 열렸대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지게에다가 쌀도 지고 가고 솥단지도 지고 가서 거기서 솥을 걸고 마당에서 밥에 먹고 집회를 했대요. 지금 4,000명이 사흘을 모였어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때는 어디 갈 때 기본적으로 갖고 갈 음식은 있었을 거예요. 다 떨어졌겠지요. 무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무슨 부흥집회 같은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던지 간에 무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적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삶을 바꾸든 아니면 나라를 바꾸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이미 하늘로부터는 능력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흘쯤 있을 정도였다 그러면 그런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의 마음이 애초에 바랐던 것에서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안 그러면 갔겠지요. 하루쯤 지나고 보니까 뭐 그냥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 안 했으면 거기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오병이어와 좀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아셨어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하시겠지요. 사흘 동안 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다가 이제 먹을 것도 다 뜨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어떤 동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앞서 제자는 오병이어의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는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벌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한두 번 갖고는 잊어먹어요. 계속 경험을 해대면 그래 예수님 이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익숙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셨어요. 빵 7개. 그리고 크리디아 올리가 작은 생선 2마리.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는 흩어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때와 좀 다릅니다. 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자는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로서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씩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는 딱 이 순간만큼은 더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축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좋다, 잘 이런 뜻인 접도 유와 은혜를 베풀다한 카리조마이를 합성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벳사다로 보내셨습니다. 홀로 남아 무리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가셨습니다. 여기서는 제자와 함께 4,000의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무리도 그만큼 예수님의 본래 뜻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리는 사흘이나 안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본 뜻을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다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감은 잡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굶겨 보내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무엇이 보입니다. 알고 집중했든 모르고 집중했든 그러면 방법이 생깁니다. 똑똑하다고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좀 못해도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을수록 교회 진득하게 붙어 있으면 살 방법이 나섭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잘난 것이 없어도 신앙이 한결같으면 굶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자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절망도 겪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경우가 아니라면 보아야 할 것은 보는 날이 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두 데오입니다. 제가 바실레이라는 말씀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통치를 말한다고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겁니다. 성경의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다가 죽으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을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시는가, 그런 셈의 이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삶에 그런 세상이 있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요, 많은 연습을 합니다. 많이 배워요. 크로키도 배우고, 데생도 배우고, 구도도 배우고, 뭣도 배워서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막연하게 그 그림, 천국 가면 좋다더라. 보통 사람은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안 가봐 놓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오롯이 관심이 바뀌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안 살고 싶네, 이러죠.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님께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당신의 삶과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는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나의 삶, 나의 경험의 세계로 끌어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삶 전체가 그래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믿음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 하면 교회 가는 쪽을 선택하고, 헌금할까 말까 하면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부타라 하지 않습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오르고 오르다 보면 그 끝을 보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압니다. 30년을 이 자리를 지켰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오늘도 나와왔단 말이죠. 이런 세월이 쌓이면 그런 세월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이 안 쌓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교의 기적이 있다 보니까 기적을 기대하죠. 물론 우리도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좋지요.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면 그 세월이 어디 가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제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누가 표적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셔요. 왜냐? 처음에는 좀 우리나라 말도 아니니까 귀에 익숙지도 않은 말을 많이 했지만 성경에 원래 쓰인 성경 단어를 그래도 하나라도 알자 해서 한 것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마레티아가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걸 죄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죄와 이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딱 이 느낌. 제가 한 40분간 설교를 했는데 다 이 느낌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가 말이죠. 이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